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오늘도 귀한 자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이에요. 가장 복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너무 띄워주시는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 영원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그것을 정말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십니다.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하늘을 좀 종종 쳐다보십니까? 하늘을 주로 보시나요? 아니면 땅을 주로 보시나요? 하늘을 보세요. 그래요. 저도 하늘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파란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오늘 그래서 일부러 속옷도 파란색으로 입고 왔어요. 하늘색, 파란색. 구름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모양도 다양하지만 이렇게 하얗게 뭉쳤다가 또 이렇게 막 흩어지는 모습도 참 신기합니다. 신비스러워요. 저녁 노을이 질 때 정말 장관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요 잔디광장에서 잔디밭에서 저쪽 모시리 쪽 감나무 쪽을 보면요, 언젠가는 그 빨간 노을이요, 진짜 하늘에,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장관을 이룹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올라와서 보세요. 해가 질 때쯤, 그때가 제일 바쁘실 때인데 그래도 한번 올라와 보세요. 좋습니다. 제가 너무 정말 아름다워서 사진을 여러 번 찍어놨어요. 정말 하늘은 아름답죠.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자주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그저 하늘이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스럽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곳이 하늘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게 오늘 7주가 되는 날, 77에 49 아닙니까? 그 부활하신 지 이 7주가 되는 이 주를 이제 승천주일로 지내고, 그 다음 주를 50일째 되는 이제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본래 계셨던 하나님의 우편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요, 이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아들이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를 준비하고 계시겠지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냥 그저 물리적인 하늘, 그냥 우주의 어느 곳, 우주의 공간, 그냥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온 우주를 품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하늘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하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의 하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서 보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정말 모래알 같고 티끌과 같은 그런 우리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늘을 보면요, 하늘 전체가 주님의 품인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또 지금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품고 계세요. 우리 또한 하늘이 되신 주님을
주를 품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늘을 품고 사는 자들로 언제나 하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갈대아와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별들, 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겠다. 저 별들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내 자손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진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 아닙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별을 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별같이 빛나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별이 되어 늘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우리의 별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하늘,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늘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촌동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 그 시골 동네,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초라한 마구간, 냄새나는 마구간. 제대로 결혼한 가정도 아니지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그 신분이 얼마나 더 비천하겠어요. 게다가 나사렛이라는 천한 마을에서 자랐어요. 사람들은 나사렛 그러면 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나다나엘의 말에 다 동의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그렇게 비천한 곳이 나사렛입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저쪽 뭐라 그럴까요? 도시 빈민가, 뭐 쪽방촌, 탄광촌, 뭐 유흥가, 사람들의 생각에 별로 유익하지 않은 곳, 뭐 그렇게 생각될까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흉악한 범죄를 지은 죄수가 매달려 죽는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린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굴러다니는 돌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생각되었죠. 뭐 하나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소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실패한 선동가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짓말쟁이요 허풍쟁이에 불과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이상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이 미쳤다, 식구들도 미쳤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게 봐준다 그래도요, 저 이방 땅 갈릴리 그 땅에 초라한 랍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어요. 문득문득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그저 생각의 변화라고 하기에는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인간의 생각이, 그 한계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에요. 바뀌어지게 됐어요. 영원한 세계, 영원이라는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영생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은요, 부활에 이어서 승천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렇게 영혼을 품고 이 땅에 오셨지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구원할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병들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에도 주님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영혼의 영혼을 병들게 했던 것,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육신에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심을 알리시길 원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을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하늘 양식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임을 선포하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영생하는 떡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내어주시는 살이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지요. 그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단순히 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우리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육신의 배를 불려줄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목마르지 않게 할, 육신에 목마르지 않게 할 물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도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물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물 들어오는 수고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니면 그저 육신의 목마름입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육신의 배부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주님의 이 부활은 우리의 죄 사함의 길이 활짝 열린 사건입니다.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분명한 확증, 그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사건이 부활이요, 온 땅에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고 승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본래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말씀, 그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이죠.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하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복이 언제나 하늘을 품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 약속대로 승천하셔서 모든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천국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여전히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니 우리의 시선도 이제는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고개만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 마음의 하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 우리 마음의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을 품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죠. 승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코앞에 두고 계신 이때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성공,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요. 야, 이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되었나 보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이 로마에서 회복시키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을 때가 지금 이제 도래했구나.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회복의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부국강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기를 원했죠.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알 바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인 관심 요즘 교회들이 많죠. 우리의 관심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승천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라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후 성령의 권능 아래에서 행할 일들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결코 내 힘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다 같이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주님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10일이 될 때 간절히 사모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선포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그들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며 받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새긴다 하며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늘이 되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볼 때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이 살아 역사했습니다. 하늘을 볼 때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데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죽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우편,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다시 묻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지금도 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임하였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아직도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분노하고 답답해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지요.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 있냐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의 하늘이고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은 그렇게 나의 하늘이 되셨습니다. 내 마음의 하늘이 되셨어요. 내 마음의 천국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하늘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이 승천하신 하늘을 볼 때마다 오늘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사명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땅의 마음을 빼앗겨 이 세상의 욕심과 자랑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앞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해야지요. 예수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약속을 믿고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된 제자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늘 안에 살고 있듯이 언제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도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늘을 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썩어 없어질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인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주와 사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고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을 품고 영혼을 꿈꾸며 바라보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속에서 영혼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천국을 바라고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증인된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쁘게 만나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렇게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광경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죠. 올라가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어요. 주님 말씀대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이 되신 주님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사의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죠?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말고 마음을 하늘에 두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날 준비가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서 하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 소망이 되신 주님, 기쁨과 평강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화목해하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그들도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삶이 썩어 없어질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을 품으며 주님과 함께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의 모습이 어떨까요?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오르시면서 구름 가운데 사라져가는 주님, 그 구름 뒤에는 우리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늘을 볼 때마다, 구름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을 보세요. 지금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하늘이 되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하늘 아래 사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살아갑니다. 이제부터 언제나 주님과 함께 영혼을 사모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 맡겨주신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명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괴로워도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늘을 품은 사람으로 끝까지 그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힘차게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걸음걸음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